시편 92편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의인의 번성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92편의 말씀은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앞에 소제목으로 이렇게 덧붙여 있지요. 안식일에 부르는 찬송시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한 주간의 모든 일이 끝나고 쉬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에 하나님 앞에 이 찬송시를 부르었다는 것은 일주일간 있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감사의 찬송이에요. 즉 오늘 이 찬송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취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는 그 찬송시로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즉, 이 안식일에 부르는 이 찬송시로 시편 92편이 기록되었는데 이 말씀을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는 안식일에 부르는 찬송시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받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게 될 찬송시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부르는 이 찬송시에서 지금 시인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1절부터 3절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합니다. 지존자여 시편문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자, 이 말씀도 시편문과 비파와 수금이란 것은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 의미겠죠. 꼭 그 악기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이것은 아침하고 밤으로 나눈 것을 따로 설명하기보다는 주야로라는 의미로 또한 같이 해석을 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찬송하고 주야로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우리에게 참 감사합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굳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모든 가운데 모든 시간 매 순간순간마다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찬송하고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널리 찬송하고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좋습니다.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그럼 무엇을 그렇게 이렇게 주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이 좋냐? 4절의 말씀이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다. 4절 말씀은 지금 1절과 3절에서 우리가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며 주야로 늘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게 된 이유, 그것은 주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주께서 행하신 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그 행하신 일은 나를 기쁘게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그 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주의 손이 행하신 일, 이거 똑같은 앞에서 4절 초반에 주께서 행하신 일과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은 동일한 어구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다. 높이 외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5절에 또 언급을 하고 있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주께서 행하신 일은 너무나도 크고 그 주께서 행하시는 일은 너무나도 오묘하여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였습니다. 라는 것이 6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오늘 시인이 지금 1절부터 6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주께서 행하신 일,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주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었는데 이 시인은 안식일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취할 때 하나님이 이 땅에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일이 무엇이었기에 그가 이토록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쉬지 않고 찬송하고 항상 찬송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지난 6일 동안 우리에게 어떤 주의 크신 일이 나타났기에 우리가 안식일에 이 예배에 찬송을 드려야 하는지도 또한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7절 말씀부터 기록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은 주께서 행한 일이 악인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 보면은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지존하신,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심판이 하나님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주께서 행하신 일이 악인들에게 나타나는데 그 주께서 행하신 일은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라. 자, 그래서 주께서 행하신 일, 그 행하신 일은 앞에 걸 정리하면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고 내가 높이 외칩니다. 찬송합니다. 쉬지 아니하고 항상 주께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주야로. 그리고 어찌 그리 크고 어찌 그리 오묘한지요. 주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며 찬송을 했죠. 그 주께서 행하신 일은 첫 번째 악인에게 행하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7절 악인을 풀과 같게 하셨다. 풀은 급속히 자라고 무성하게 자랍니다. 그렇게 흥황할지라도, 그래서 7절 마지막에 악인은 다 흥황할지라도 라는 단서를 달아 놓았죠. 풀은 그와 같이 급속히 자라고 급속히 성장하고 무성히 자라지만 다 흥황할지라도, 그러나 풀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영원히 멸망한다는 속성입니다. 즉 풀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급히 시들어져서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서 밖에 버려서 불태워 불사른다라는 것이 풀의 속성이고 풀의 결말입니다. 풀의 종말이죠. 그래서 풀은 결국 영원히 멸망하리로다라고 7절 하반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행하신 첫 번째 일, 악인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잠깐 그들이 급속히 자라고 무성하게 자라도록 하나님이 잠깐 내버려 둘 때도 있으시지만 지존하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을 결국에는 급히 시들어 모아서 밖에 버려서 불태우시는 영원히 멸망하는 심판을 그들에게 행하신 것을 오늘 시인은 보고 안식일에 찬송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하신 일, 주께서 하신 일이 바로 악인에게 악인을 풀과 같게 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은, 악인에게 행하신 일은 9절 말씀에도 언급하고 있는데 9절 말씀은 특별히 중복의 표현이 들어가 있죠.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다. 여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는데 정령이라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확실한 단어죠. 확실함을 주는 거죠.
결과가 바뀌지 않는 것이죠. 정령 반드시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자, 여기서 9절 말씀은 악인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은, 주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은 패망하며 정령 패망하고 다 흩어진다. 이것은 완전한 소멸과 완전한 멸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혹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악인에게 행하신 일은 바로 패망하며 정령 패망하고 다 흩어서 그들을 완전하게 소멸하고 완전하게 멸망하게 하셨던 주께서 하신 일을 이 시인은 보고 그 일이 얼마나 크고 그 일이 얼마나 오묘하고 그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찬송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악인에게 행한 일은 이와 같았고 주께서 행하신 일, 두 번째 의인에게 행하신 일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 시인은 의인에게 행하신 일은 첫 번째 10절 말씀을 보면은 나오는데요. 10절 말씀, 그러나 여기 9절까지의 말씀, 아까 6절까지는 시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라는 내용이었고 7절, 8절, 9절은 그 내용, 악인에게 주께서 행하신 일에 악인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기록했고 10절부터는 이제 반전이죠. 역접의 접속사 그러나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의인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악인에게 행한 일이고 둘째는 의인에게 행한 일인데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라고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의인에게 행하신 첫 번째 내용은 바로 내 뿔을 들소의 뿔과 같이 높이셨다라는 내용입니다. 들소의 뿔은 권세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들소의 뿔은 이렇게 그 뿔이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치솟아 있죠. 그래서 그 권세는 높이 치솟아 있는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과 같이 높이셨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결국에는 이 들소의 뿔을 높이 쳐드는 것은 바로 승리와 영광을 얻게 하셨다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행하신 일의 가장 첫 번째는 나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셨고 내게 영원한 영광으로 관을 씌우셨고 나를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내용이 바로 의인에게 행하신 첫 번째 하나님의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영화로운 관을 씌우셔서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하셨고 대적들로부터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하시는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우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여기서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한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우리를 구별하여서 의롭게 하셨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신 주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기셔서 주홍빛 같은 우리의 죄를 다 씻기시고 검게 그을려 불탔던 우리의 부끄럽고 추한 우리에게 영화로운 거룩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구별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다. 의의 기름을 부으셨는 거고 택하신 기름을 부으셨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인에게 행하신 두 번째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의인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 세 번째는 원수에 대한 보응을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게 하셨다. 자, 원수에 대한 보응을 내 귀로 듣고 내 눈으로 보게 하셨다. 11절 말씀에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신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신원하죠. 탄원을 하죠.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는 것이 우리의 간구고 기도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것을 내가 보고 내가 듣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내가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았고 내가 듣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 의인에게 행하신 일, 첫 번째는 내 뿔을 들수의 뿔과 같이 높이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신 것이고 세 번째는 원수에 대한 뽕을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게 하신 것이고 네 번째는 이제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게 하시고 백향목같이 성장하게 하셨다. 자, 이 네 번째 의인에게 행하신 일은 앞에서 악인에게 행하신 주께서 악인에게 행하신 일과는 정반대로 대비되는 내용이죠. 악인은 풀과 같이 하셨는데 하나님은 의인에게는 종려나무와 백향목같이 하셨다라고 오늘 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늘 푸른 나무입니다. 항상 푸른 나무이고 이 종려나무는 늘 과실을 맺는 나무입니다. 이 종려나무는 항상 과실을 맺는 나무인데 늘 푸른 나무이기도 하고 그 과실이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되면 100kg에서 최대 200kg에 이르는 큰 그리고 든든한 그런 과실을 열매를 맺는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는 성경에 있어서 종려나무는 가장 고상하고 가장 아름다운 나무 중에 하나로 대표됩니다. 그래서 보통 성경에서 이 종려나무는 영적인 아름다움과 고귀함과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한결같은 인내를 의미하고 종려나무는 결국 최후의 승리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풀과 완전히 대비되는 거죠. 악인의 풀은 잠시 잠깐 풍성하고 잠시 잠깐 무성하고 급속하게 성장하고 급속히 무성하지만 그 결과는 어때요? 반드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풀의 속성이고 반드시 급속히 시드는 것이 풀의 속성이고 반드시 버려져서 불태워지는 것이 바로 악인의 풀의 종말이고 종국이었죠. 그러나 의인의 종려나무, 하나님은 의인 종려나무와 같이 의인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는데 종려나무는 그 아름다움이 고결하고 그리고 풍성하고 무성한데 풀과 같지 아니하고 그 풍성하고 무성함이 영원하며 반드시 한결같이 그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 바로 종려나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의인의 번성입니다. 의인의 번성. 그 번성은 종려나무와 같이 하셨다. 그 다음에 백향목같이 성장하게 하셨다 했죠. 백향목은 놀라울 정도로 크기, 높이 자랍니다. 백향목은 쫙 굳은 나무로 쭉쭉 올라가서 이 백향목은 건축 자재로도 굉장히 고가의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그래서 이 백향목은 같은 무게에 금과 같이 귀하게 쳐지는 게 백향목이었습니다. 이 백향목은 자라는 것이 1000년 이상 자란다고 합니다. 1000년 이상. 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1000년 이상 자라는데 이 백향목은 자라는 1000년 이상 자라기 때문에 이 백향목의 나이를 연으로 1년, 2년, 몇 년 된 나무다 이렇게 세지 않냐고 이 백향목은 세기로 그 연수를 센다고 합니다. 세기로.
그만큼 오래도록 영원히 자라는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그리고 내구성이 매우 강하여서 썩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백향목, 하나님이 주께서 행하셨는데, 주께서 의인에게 행하셨는데 우리를 의인을 백향목같이 성장하게 하셨다. 곱고 바르고 크게 높이 저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우리를 성장하게 하셨고, 우리를 영원토록 천년이 만년이 되도록 우리를 영원토록 성장하게 하셨고, 영원히 썩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행하셨다. 그것이 바로 주께서 의인에게 행하신 일이고, 의인의 번성은 이와 같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의인의 번성을 하나님께서, 주께서 행하신 일이 의인의 번성이었는데, 이 의인의 번성은 오늘 시인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과 주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으로 말미암아 의인의 번성은 다음과 같은 번성을 누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의인의 번성은 1절에서 주의 인자하심 그리고 주의 성실하심을 언급하고 있죠. 의인의 번성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번성하게 됩니다. 의인의 번성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번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께서 행하신 일이고 의인에게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행하신 일은 악인과는 반대죠. 악인에게 행하신 주께서 악인에게 행하신 것은 소멸이었고 멸망이었죠. 영원한 멸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의인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은 영원한 번성이었습니다. 영원한 번성. 그걸 백향목같이 그리고 종려나무와 같이 하시는 그런 영원한 무성한 번성이었다. 그런데 그 의인에게 행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주께서 행하신 일은, 의인의 번성은 주의 성실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에 기초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의 번성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여호와의 정직하심, 하나님의 공의죠. 제가 말씀드렸던 정직함과 불의가 없음, 이것을 하나의 단어로 하면 공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악인에게는 이와 같이, 의인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를 하고 있다. 나의 바위 되심, 내가 의인의 종려나무와 같이 그리고 백향목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번성함을 축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바위가 되셨다. 그 바위는 어떤 바위냐? 바로 우리가 13절,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하나님이 의인은 이 땅에 심긴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의인은 구별되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고 했죠. 하나님은 의인을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 우리를 심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가 나의 바위가 되셨다라는 표현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는 오직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라고 시작하면서,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그 열매를 맺음 같이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의인에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호와의 집에 우리를 옮겨 심으셨어요. 이 땅으로부터 옮겨 심은 거예요.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의 축복의 근원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자라며 우리는 영원히 구별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 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영광을 얻고 영원한 승리를 얻으며 그곳에서 늘 푸르고 늘 열매를 맺으며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다. 그것이 바로 의인의 번성이다. 14절에 보면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늙어도 영원히 결실하며 여전히 결실하며 결코 늙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세가 그 모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일을 다 감당하고 느보산 정상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모세는 눈이 새하지 아니하였고 그 기력이 새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게 하셨다라고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실지를 나타내 보이신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늙어도 여전히 견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그것은 이 땅에서 보여준 하나의 예이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기운 하나님의 백향목처럼 감람나무처럼 종려나무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의인의 번성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의인의 번성을 하나님은 승리와 영광의 번성으로 하셨고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번성을 우리에게 주셨고 영원한 번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주께서 행하신 이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에 주께서 행하신 이 의인의 번성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의인의 번성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구별된 그리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번성인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들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이러한 의인의 번성의 축복을 받는 2026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